아멘. 이 아침에는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하여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미니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5장은 벨사살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그저께 어제 이틀에 걸쳐서 앞부분을 다뤘습니다. 한 1000명의 그 귀족들을 모아놓고 아주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다가 뭔가 좀 희한하게 자기의 어떤 권력을 과시하고자 그런 교만함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먹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죠. 그것을 인해서 왕이 아주 번민하고 그냥 무릎이 딱딱딱딱 소리가 날 정도로 아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늘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와서 명쾌하게 지금 이런 내용이고 하면서 그 내용을 밝히 해석해 줘야 되는데,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지혜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같이 무능력한, 전혀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서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 다니엘서 5장도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이제 왕비가 다니엘을 떠올리고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에게 아주 그 높은 그 대가를 주겠다. 즉 왕이 입는 그런 자주색 옷, 왕이 목에 거는 금사슬, 그리고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지금 저 아라비아의 원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지금 벨사살이 지금 섭정, 아버지가 없는 동안에 나라의 2인자가 되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3인자로 지금 다니엘을 세워주겠다. 그러나 다니엘은 뭡니까? 아예 난 그런 상 원치 않습니다 하면서 그러나 그 글을 읽고, 지금 글이 써져 있지만 아무도 읽지 못해요. 그 글을 읽고 그리고 해석해 주겠다 하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이 다니엘서는 일부 내용이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지금 아마 벽이 쓰여진 것 같은데, 그럼 사실은 아람은 그 동네 그 근처의 말이니까 사실 웬만한 사람은 아람어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그 박사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 벽에 쓰여진 글을 읽지도 못했어요. 읽지 못하니까 당연히 해석하지도 못합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기호로 됐나 암호로 됐나 추측은 하지만 그거는 우리 생각을 넘어가니까 하여튼 읽을 수 없는 글이었어요. 자, 근데 보면 글이 사실은 세 단어로는 4개지만 사용한 단어는 3단어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메네는 뭐예요? 세보다 이거죠. 세다. 그 다음에 데겔은 뭡니까? 달아보다 하는 것이.
그 다음에 한 단어는 바르신, 이거는 나누다 하는 말이죠. 이 28절에 보면 베레스라는 단어는 뭐 이렇게 나오죠. 베레스. 우바르신에서 이렇게 파생된 단어인데 베레스. 이게 나누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나눠서 그 나라는 어느 나라한테 줍니까? 페르시아에게 주죠. 이 베레스도 원래는 페레스입니다. 그래서 페레스가 페르시아한테, 그러니까 이게 언어의 유희죠. 이걸 하면서 나라가 딱 쪼개졌는데 그 쪼개져서 그 나라를 주는데 누구한테 주느냐? 바로 페르시아에게 준다. 이런 의미가 상징적으로 담아져 있습니다. 자, 그거는 문자적인 거고, 달다, 세보다, 무게를 달다, 그리고 나누다. 이 동사가 3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벨사살과 그 바벨론에게 주시는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죠. 자, 26절 보니까 뭡니까? 그게 의미가 뭔가 하면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나라를 이렇게 세보셨다는 거죠. 또 왕의 나라를 저울에 달아봤어요. 아, 이거 무게가 안 나가네. 많이 빠지네. 뭐 이런 식이죠. 이게 결국 이 메네라는 단어나 대길이라는 단어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바벨론 왕국을 평가하셨다는 거죠. 내가 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줬는데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큼 드러났나 하면서 이렇게 한번 평가하신 거죠.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의 하나님께서 딱 점검하신 거예요. 결산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게 부족하다 하는 것이 나왔어요. 거기 보면 특별히 26절에 28절에 준바되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준바되었다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줬다.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지만 아직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뭐예요?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자, 이걸 갖다가 왕 앞에서 왕 당신 이제 망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참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주는 말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담대하게 전하는, 이게 진짜 선지자죠. 다니엘은 아주 거침없이 그 말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벨사살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시니까 이거 말 전했다가 혹시 또 내가 어떻게 잘못되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자, 그러면 다니엘의 그 해석을 듣고 그 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까는 막 그냥 번민하고 두려워 떨고 막 무릎이 부딪히고 막 이랬는데 29절에 나타난 벨사살의 모습은 어때요? 반응이 없어요. 아, 무섭네. 이거 정말 죽냐? 진짜냐? 뭐 호들갑을 떨어야 되는데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밤이죠. 근데 반응이 없어요. 지금 이제 당신은 이제 왕 끝 그런 엄청난 예언을 들었는데 아이고 말도 안 돼. 뭐 아이고 억울하다. 뭐 이런 뭐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덤덤하게 자, 내가 아까 말했으니까 그럼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그리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워준다. 그러니까 뭐예요? 왕위를 빼놓고는 모든 이제 권한을 다니엘에게 넘겨준다. 자, 고대에서 왕권을 상징하는 그 상징이 3개가 있죠. 하나는 왕의 여기 손에 끼는 인장반지, 또요 왕이 입는 옷, 그리고 목에 두른 금사슬. 이 3가지가 보통 왕권을 상징하는데 거기서 이 옷과 사슬을 그에게 준다 하는 것이. 다니엘서는 아주 그 다음에 심플하게 나오죠. 그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30절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주 즉시로 시행된 거죠. 그래서 그 밤에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진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나? 일어났어요.
주전 539년 우리 이스라엘 유다 왕국은 567년에 바벨론에서 망했죠. 근데 그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539년 이 고레스가 이끄는 그 메대 바사 연합군이 10월 10일 날 그쪽에 당도했고, 그다음에 10월 12일 날 그 고레스의 사령관인 고브리아스가 바벨론에 무혈 입성했어요. 들어와 가지고 바로 이 연회 중에 있던 그 벨사살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 31절에 보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보통 다른 부분엔 다 고레스라고 나오죠. 사이러스, 고레스. 근데 여기는 또 다리오로 나와요. 이게 다리오와 고레스가 같은 인물인가? 다른 인물인가? 혹은 뭐 어디에 뭔가 뭐 이게 주석들 보면 굉장히 길게 뭐 잔뜩만 나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냥 버텀라인은 뭡니까? 그냥 다리오와 고레스를 그냥 동일 인물로 보는 것, 이것이 가장 성경의 역사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그냥 무난한 해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리오는 바로 고레스라. 다른 성경도 보면 이제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유다 포로들을, 자, 너희들은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도 좋다. 70년 만에 뭐 돌아도 좋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다리오를 그냥 고레스와 동일 인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그 벨사살의 잔치에서 그 벽에 쓰여진 글이 뭐라고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뼈다고만 얘기하면 뭐예요? 셌다, 센다, 무게를 단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나눈다 하는 거죠. 자, 이 벨사살은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야,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이 최고의 통치자야. 그런 생각에서 사실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게 교만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제멋대로 살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성전에 쓰는 그 그릇에다가 술 따라 먹고 금, 나무, 뭐 배, 돌, 뭐 이런 것들 만든 그 우상을 오히려 찬양하고. 벨사살이 한 가지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을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 세상의 주인은 나야. 그게 벨사살이 가진 생각이었죠. 느부갓네살도 그런 생각했다가 그야말로 그냥 짐승처럼 쫓겨나가지고 7대를 지냈죠. 그러니까 벨사살에서는 내가 왕으로서 온 세상을 내가 세보고 무게를 달아보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쫙 나눠버리고 죽이고 없애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 내가 주관자야. 이게 바로 벨사살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그가 세어보고 달아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벨사살을 세어보고 달아보고 그리고 나누셨어요. 그 사실을 벨사살은 몰랐던 거죠.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나 정작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항상 적용을 해야죠. 나한테 적용할 때 그러면 내 속에 혹시 벨사살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 내 마음대로 되리라 어떤 신념을 강조하면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대로 개척하면 된다. 이 세상의 주인은 나다 하면서 자기 소견에 산다면 뭐예요? 그런 벨사살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무게가 달려지고 그리고 그 기준에 모자르면 책망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건 만고의 진리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참 주인은 누구냐? 내가 아니라 아무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께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죠. 우리는 또 훗날 다 주님 앞에 설 자들이죠.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서기를 힘쓰라. 우리 베드로 후서에도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수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달아보고 있어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결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눈다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늘 벽에 쓴 그 글씨 해석을 들은 후에 벨사살은 바로 그날 밤에 그 글자가 나타난 대로 그는 죽임을 당했어요.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다니.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하는 거죠.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급속히 일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김없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그러나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네. 사람들은 아니야. 성경도 보면 재림, 그건 이제 이미 오셨어. 그런 거 없어 하면서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지만 그러나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늘 깨어 있어야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죠. 늘 이런 텐션, 영적인 긴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음.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음. 그리고 그동안 우리를 지켜보신, 세보시고 달아보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음.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죠. 벨사살처럼 자기가 가진 어떤 부, 권력, 이것이 영원할 것 같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할 것 같이 한 그런 헛된 확신 속에 사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참 주인은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다. 세상의 참 주인 되신 그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 우리 왕, 그렇죠.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면서 오늘도 우리를 세워보시고 달아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감격시키는 주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차가운 이 새벽에도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들의 마음을 타치하시고 이들의 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세워보시고 달아보시는 그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씨를 뿌리며 감사의 열매를 거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계속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 눈동자가 지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오히려 감사와 간증거리 많은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들의 상한 심령, 연약한 육신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주님만이 주는 참된 위로와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십니다. 또 내일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